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기도원에 올라가면 종종 이 말씀으로 설교를 듣고 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흉내를 좀 내볼까요?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십시오. 믿음으로 큰 것을 구하세요. 입을 열고 구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비슷했나요? 네, 아멘은 하시면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네, 기도원에 올라오는 사람들은요, 저마다 어려움과 문제 해결의 고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이 위로와 소망으로 다가왔던 것이겠죠. 우리라고 크게 다르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사는 건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모릅니다. 응답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채움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응답과 채움이 목적이 되어서 본질을 놓치고 사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본회퍼는 이것을 값싼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는데요. 37편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소원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오늘 본문 또한 소원, 응답, 채우심에 관한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해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견고히 뿌리를 내리고 그 품 안에서 약속하신 바 채우심을 경험하는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나에게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 백성이여 들으라 하십니다. 우리가 채움받는 삶을 살기 위한 첫걸음은 경청입니다. 잘 듣는 것입니다.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가볍고 성급하여 실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떠들기를 좋아하고 내 생각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잘 듣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뿐이겠습니까? 나도 이런 사람이 좋지 않나요? 잘 듣는 사람은 어디에서든 기쁨이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화가 났고 이 일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이런 상황 때문에 멘탈 털렸습니다. 라며 하루의 일과를 푸념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며 요구사항을 쏟아내는 사람도 있지요. 아니면 기도의 시작부터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기도의 시작부터 끝까지 말하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뭘 말하고 있는지도 모를 지경이 되곤 하지요. 듣는 태도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며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어떠한 삶이었는지 듣지 않습니다. 다가온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누구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듣지를 않는 겁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아이처럼 일방적인 기도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어여쁘게 바라봐 주시지요. 그러나 평생을 아이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합니다.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합니다. 우리는 날로 깊이가 생겨야 하고 날로 지경이 넓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이니까요. 한 기자가 테레사 수녀를 찾아와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기자가 말합니다. 수녀님은 그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시나요?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답을 합니다. 듣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고백입니까? 기도의 대부분이 말하기로 구성된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줍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요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나에게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특별히 젊은 세대가 계시다면 더욱 명심해야 합니다. 듣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애를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오기 때문이지요. 소리뿐만 아니라 나의 시선까지 빼앗는 것들이 몰려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소거 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중에 고요하고 잠잠히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한 적이 언제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러한 깊이 있는 경험이 나에게도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다만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을 뿐입니다. 듣지 않음으로 인해 올무에 걸려 넘어지고 함정에 빠져 피를 흘린 후에야 깨닫는 어리석은 세대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식상하고 뻔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나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11절에서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한다고 슬퍼하시겠습니까? 또한 본문 들으라에 사용된 쉐마는요, 순종하다, 복종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잘 듣는 사람만이 바르게 행할 수 있는 법이지요. 쉐마는요, 행동이 따르는 듣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듣는 것과 행동하는 건 따로따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잘 들어도 행하는 건 너무 어렵거든요. 잘 안다고 해도 순종하는 건 너무 어렵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따르고 순종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이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못할 뿐만 아니라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실제로도 우리는 수없이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번번이 실패하지 않던가요. 심지어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들어야 합니다. 이 역설이 이해가 되시나요?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씀의 능력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듣고 또 듣기 시작하면 들은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묵상책을 하나 추천해 달라는 말이었는데요. 이 얼마나 예쁘고 기특한 말입니까? 말씀을 듣기로 결심한 이 청년에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내게 없던 능력을 체험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응답받는 삶, 체험받는 삶의 첫걸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을 정하여 듣고, 장소를 정하여 듣고, 방법을 정하여 들으십시오. 그렇게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입을 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둥지로 날아옵니다. 그러자 아기 새들은요 한껏 입을 벌리기 시작하지요. 입을 연다는 것은 간절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도 물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여기까지 나와서 이 물을 마시게 될까요? 가장 목이 마른 사람이 마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42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갈급한 만큼만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이와 동일하지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요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은혜가 조각조각 되어 있다고 비유하곤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조차 말이죠. 그 이유는요, 은혜는 이미 준비되어 있지만 조각처럼 나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조각을 많이 담는 사람이 있고 적게 담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 차이가 바로 간절함인 것이죠. 딱 간절한 만큼만 찾아서 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은혜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간절함,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간절함, 나는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 간절함, 이것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같을 수는 없는 법이지요. 지혜의 말씀은요 잠언 8장에서 기록하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불과 100여 년 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알고 계십니까? 그 못 배우고 가난하고 의지할 것 없던 사람들이 뭐가 대단해서 성령 역사의 증인이 되었겠습니까? 바로 간절함 때문입니다. 찾고 찾았던 이들의 애달른 목마름 때문이라고요. 블레어 선교사는요 당시 모습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들은 새벽 4시부터 모여서 기도했다. 눈물로 회개하고 간절히 부르짖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곳이 없었다. 이것이 바로 부흥과 성장의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던지요. 토미 테니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은요 지금도 가능합니다. 목마른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반드시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이들의 간절함이 많이 왜곡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업에 간절하고, 진로에 간절하고, 돈과 취업에 간절하고, 결혼과 외모에 간절합니다. 이 간절함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뭐가 틀어졌는지 아시겠습니까? 영적인 것에 대한, 신령한 것에 대한 간절함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는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의 영적 상태에 관하여는 얼마나 둔감한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들이 주로 내뱉는 한숨은요, 나의 영혼 때문이 아니라 세상 것을 위함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왜곡된 간절함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있지 못할 것이며 너는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진 삶,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는 삶 말입니다. 10절 앞부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자신을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답답함과 슬픔이 배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종이었던 너를, 죄의 노예였고 자유가 없던 너를 해방시킨 하나님이 나다. 내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며 너를 지었기 때문에 너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그러니 너의 간절함은 나를 향해야 한다. 하찮은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나를 구해라. 내가 너를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크게 열라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요, 라하브인데요, 넓히다, 공간을 만들다 라는 뜻입니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채움을 받으려면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주려 해도 받을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온갖 잡다한 것으로, 분주한 것으로 가득 차서 채워줄래야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우상, 소유라는 우상, 관계적인 우상, 안정의 우상, 쾌락의 우상 등등 하나님이 들어가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본 회퍼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워질 때까지 기다리신다. 우리 자신으로 가득 찬 곳에는 하나님이 들어가실 여지가 없다. 흔히들 많이 빠지는 함정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방법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양다리를 걸치고 믿음과 삶이 일치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애통해하지도 않아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분명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채움받는 삶이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않는 삶입니다. 싹 청소하고 찍어내고 비워내어서 가장 귀하고 거룩한 것을 담을 준비를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인식하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우상으로 삼았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행하십시오. 시간을 빼앗는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마음을 어지럽히는 관계들 또한 정리하는 겁니다. 욕심을 자극하는 환경들을 차단하십시오. 그리고 비워진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우십시오. 그러할 때 이미 예비된 은혜가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시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을 주시려 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약속한 말씀대로 채움받는 삶에 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경청이었죠. 잘 들어야 잘 따를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듣고 또 듣는 것. 그러면 새겨진 말씀이 위기와 유혹의 순간마다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했어요. 어린 새가 어미 새를 향해 입을 벌리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주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제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주님만을 찾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 간절한 삶이 되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에 채움받을 공간을 만드는 일이었지요. 이것을 위해 나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 나가야 했습니다. 아직 손에 쥐고 놓지 못한 것들, 참아 버릴 수는 없어서 몰래 숨겨두었던 것들을 말입니다. 비워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비워냄은 반드시 충만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제 경청하고 간절하며 비워내는 이 세 가지 열쇠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채우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